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함으로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너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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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보내주신 분들의 글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덕분에 게을렀던 저의 묵상 생활에 숟가락 하나 얹어 가게 되어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고 느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명쾌하게 풀릴 때 뼛속까지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적어 보냈네요. 얼마 전에도 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잠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더 굳건히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좀 적용시켜서 또 적용한 깨달은 것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된 사건이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뭐 몇몇 이런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요, 나름대로 이들은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아주 절망적이고 또 정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구세대들이 가나안 입국을 금지당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불행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국이 40년 뒤로 보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불신앙과 불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죠. 이때 일어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과정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무작정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진 사람들을 12명 뽑게 됩니다. 뭐 이렇게 눈이 밝아서 잘 보는 게 아니라 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 통찰력이 있는, 관찰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좀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좀 썰렁해요. 가난한 땅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땅처럼 들리는데 반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이에요. 복받은 땅이에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이 둘이서 나무에 깨어서 맬 정도라면 얼마나 축복의 땅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니까 뭐든지 다 커요. 뭐 사람은 기본이고 나무도 크고 풀도 크고 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도 커요. 뭐 이국적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메타와 지역에 우리 워싱턴주 동부에 있는 그 농장지대에 선교를 못 갑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이 농장지대를 보면요, 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넓고 대단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을 풀어놓는데 이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완전히 극과 극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이야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현실만 이야기하면 좋아요. 근데 그 현실이 자기 민족의 약점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악평을 한 사람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민족은 뭐 장대하고 대단하고 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다 몰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강함을 보면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의 강함을 누른다면 오히려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강한 자들을 누름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완전 틀린 거예요.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운동이 볼링을 좀 쳤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또다시 그 상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분과 여러 번 격돌을 했는데 제가 많이 이겼어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막 배운 볼링 초보를 제가 100점 차를 이기고 200점 차이를 이긴들 그게 무슨 저에게 자랑이 되겠어요.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이겼다 이래야 좀 어깨에 힘을 펴줘. 나 볼링 좀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준비된 강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이 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준비된 것이다, 예비된 축복이야. 이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걸 누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 잘 드러난 대목이 바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개정 번역에는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 개역 버전을 옮겨놨습니다. 밥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이런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다니 이러고 땡큐 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진수성찬을 바라보면서 와, 이 집 정말 잘 사네. 와, 기죽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유, 무서워서 못 먹겠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냄새는 좋는데 이거 어떻게 떨려서 먹겠다고 안 먹는 사람은 그거 바보죠. 멍청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한국에 유명했던 광고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줘도 못 먹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맛있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놨다면 떠서 먹으면 되다. 간다. 가자.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중들은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불신앙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습니다. 그 결국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9세대들은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9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년을 나름대로 해석을 잘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 40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훈련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고 빨리 누리는 게 낫지. 나도 누리고 내 자손도 누리면 그게 복이지. 나는 못 누리고 나는 찌질하게 가난하게 빌어먹고 살다가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면 좋다. 이게 좋아요. 다 같이 누리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그 민족,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대부분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특히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과 섭리와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대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므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중의 소리를 통해서 정치하는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중이 원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때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요, 이 소리가 정말 신앙의 소리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소리인지 긍정적인 소리인지 부정적인 소리인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탄이 원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의 평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영혼을 좌우할 문제를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그 보배로운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특히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의 소리, 긍정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하는 그런 소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40년의 허송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내 안에서 이 두 생각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편견과 고집과 나아가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대중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소수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의 그 풍성한 복, 구원받은 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게 될까요? 첫째, 대중의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외치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세상의 소리, 대중의 소리, 보편적인 소리, 지식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자꾸 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조폭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무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무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무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조직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정말 보스라면 생명을 거는 선우라고 하는 그런 극중 인물이 있는데, 보스의 애인의 어떤 그 부정을 보면서도 그 애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잠깐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걸 보고를 안 해요. 그것이 이제 들통나서 보스에게 죽을 뻔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살아나서 보스에게 오히려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세속의 소리입니까? 불신앙의 소리입니까? 욕망의 소리입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죠? 나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하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대중의 소리를 향하여 조용히 시키십시오. 특별히 그 소리가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십시오. 듣지 말아야 할 그 악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향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욕망의 소리들을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곧 영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또 그걸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영이 달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루아흐 할 때 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호흡,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호흡, 숨결이 아니라 이 바람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루아흐 내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의인화시켜서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걸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 지식의 소리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은 대로 그가 본 대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들을 자기 것들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악한 사단의 소리 때문에, 다수의 소리 때문에,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욕망 때문에 혹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열어서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 천국에서 누릴 복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들을 미리 누려나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에 귀를 열고 우리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소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여 이제부터 그런 대중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우리의 욕망의 소리, 지식의 소리, 편협함과 고집과 선입관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습니다. 내 마음에서 외치는 그런 음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들려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는,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